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아버지 같은 역할로서 지금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한 강의에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듣는 거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아니라 배우기는 배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누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정도의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정확히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할 수 없다면 솔직히 이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복음과 건전한 믿음의 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오직 성경에 게시된 그 바른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이 십계명을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게시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는 도리, 그러니까 특정한 내용으로 체계화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이 십계명,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옛날에 고리타분한 사람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이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내용으로, 그럼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생토록 여러분 이 사실을 반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전해주어야 될 말씀, 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에는 십계명을 새롭게 보고 이 금요 예배 때에는 이 사도신경을 요약해서 줄여서 이 내용들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은 문자 그대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을 요약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의미를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지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지도는 너무나도 상세해서
그 어떠한 인생길도 다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는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요약된 지도를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약된 지도가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여행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큰 방향을 잡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길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될 때, 그러니까 교회의 가족이 될 때 자기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바르게 알고 신앙으로 고백했는데, 이때 바로 그들이 배웠던 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맛본 사람들로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신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고, 그것을 사랑했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정통교회들은, 여러분 물론 침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들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고백하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자기네들도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참된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고백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으로 이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이 짧은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진리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충분히 배울 수만 있다면 이 기독교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서 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데,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나 아니면 교회 회원이 될 때, 그러니까 가족이 될 때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급히 공부하고 잠깐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단순히 지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도신경이 가리키는 그 의미들을 지적으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과 이 사도신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년, 70년 동안을 모태신앙이어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매일 고백한다 한들 그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신경의 말의 뜻인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앞부분인 사도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직접 세우시고 이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12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도는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뒷부분인 신경이라는 말, 이 말은 신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은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정리해 놓은 것으로, 즉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이어져 있고 장수를 모두 합치면 1189장이나 되고 절수는 31,173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꼭 믿어야 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경, 곧 신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이외에도 니케아 신경이나 공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이단들의 대부분 주장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공인이 안 돼.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바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도 그렇고 이 공의회를 통해서 정해진 이 신경과 신조들은 대부분 보면 성경을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굳이 설명드리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작성한 신경이라고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작성자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고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에 그 사도지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이라는 말은 이 교회가 공인한 신앙 고백문이라는 뜻으로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이 작성한 것도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도 어느 한 시점에 만들어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자고 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알려지고 자연스럽게 굳어진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실제적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세례에서의 신앙 고백을 수립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이교와 이단에 맞서서 이 정통적인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우리 프린트물 드렸던 첫 앞에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인들에게 이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공격할 때 그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목사들은 이 불신자였다가 학습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야 했는데 이때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설명하면 이 세례자를 위한 문답 교육으로 이 사도신경을 사용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기 전에 최소 3년여의 시간에 걸쳐서 세례 준비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 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세례를 남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잘못된 자격을 부여해줬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닫아놓고 좁은 문으로 이 좁은 문을 네가 통과해야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로 그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교회 오면 그냥 일어나라고 해서 그냥 결심기도 한번 따라하고 그냥 우리 가족 됐다고 하면서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복잡하면 누가 올 수 있겠냐고. 그 교회에 누가 다닐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너무 지금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한국교회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에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일제 치하에 있다 보니까 이 한국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는 잘 믿는데 너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선교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고 싶냐고. 그러면 당신은 먼저 술을 끊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선교사님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암울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줘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 가족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 믿는 게 그렇게 소중했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여의 교육을 마친 다음에 초대교회 때 세례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을 사람이 물로 내려가면 지금은 물에 한번 이 풍당 한번 내려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박수치면서 끝나지만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 물로 내려갔을 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 받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고 합니다. 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을 하면 그는 여러분 그냥 쉽게 뒤에서 사람이 얘기할 때 아멘이라고 해. 그러면 넘어갈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의 그 모든 시간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한 후에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세례를 베풀고 다시 그 사람이 물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3일째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3년 동안에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한 후에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다시 세례를 베풀었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편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다시 그에게 묻고 세례 받는 사람이 그 모든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내용이 보충되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불신자였다가 이 기독교 복음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이 가족이 되고자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교육 및 문답을 위해서 정리된 내용인데 그렇게 사도신경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 이 창조와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기독교 교리의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짧게나마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사도신경을 설명하기 앞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22문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가장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신경이라는 뜻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세번역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3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갓 위격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나 라틴어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구조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 쭉 나오다가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무엇보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을 사도신경이 삼위일체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24문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이 사실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앞서서 다룬 것처럼 사도신경은 세례문답에 기초를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니,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신자들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 삼위일체에 근거하는데, 그래서 신자의 고백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는 사도신경의 뼈대가 되는데,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심을 믿어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믿으며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사도신경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만물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뜻으로 인도하셨는데, 즉 섭리로 지금까지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호의와 관용과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즉 성자 하나님으로 이 사도신경에 보면 굉장히 이 부분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까지가 바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 대속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죄를 감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의를 택함받은 백성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자기와 함께 자녀이며 우리를 상속자가 다시 되게 하셨는데,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모든 형벌을 당하시며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택함받은, 이 천지가 만들기도 전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그곳으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 보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 그런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외에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 되었는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성도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어서 이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분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이 땅에서 보혜사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여러분, 교회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인 성도들이 이루는 한 몸인데,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만 머리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서로 교통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성도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있어야 성도 서로 간에 하나됨이 뒤따라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데, 이를 위해서 교회는 힘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힘써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으로서 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합당한 것인데, 아멘은 여러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 절대적인 진리가 이 어김없이 그러하며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 성령의 감화에 따른 이 확신의 표현이자 하나님에 대한 송영, 즉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라는 말은 이 세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삼위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신데, 성자라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세 분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보면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이 아테네나 같은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고 말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일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적인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때 일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일체라고 하니까 하나의 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 하나에 머리 3개 달린 여러분 이상한 모습을 연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몸에 이 여러 인격이 있는 다중인격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이 수업을 들을 때 정말 이해가 되고 정말 믿어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옆에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잘 이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삼위일체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결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사도신경은 성경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교리라면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은 윤리입니다. 윤리는 여러분 항상 교리를 기초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뿌리라면 여러분 윤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항상 교리를 배운 후에 알게 되는 것인데 교리에 따라서 실천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같이 공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 참 어른들에게도 그 얘기를 만약에 하다 보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냥 간단한 예화 몇 개 하고 좋은 얘기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얘기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지금 여기 있는 지훈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그 중세 교회사나 이런 데를 보면 저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냥 공부한 정도가 아니라 다 달달 외우게끔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은 교육자들도 보지 않고 교회 직분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다고 하면 야 그건 장로교에서 하는 거지 뭐 그런 걸 공부해 라는 아주 무지한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한 교단의 어떤 한 믿는 사람들의 이 공부의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내용들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경을 믿지 교리를 안 믿어라고 이야기하면 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분은 너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거기서 너무 집중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구원과 교회와 이 종말에 대한 중요한 진리, 즉 교리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따라서 사도신경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 중에 교리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떤 설교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성경 말씀이라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이 교리사가인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신경 혹은 신앙 고백에 대해 논하면서 그 본질과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경, 즉 신조는 하나님께 되돌리는 사람의 대답이다. 성경은 삶과 사실이라는 일상적 형태로 진리를 드러내고 신경은 교리라는 논리적 형태로 진리를 서술한다. 성경은 믿고 순종해야 할 무엇이지만 신경은 공표하고 가르쳐야 할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신경은 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입니다. 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는 여러분 인생과 세계를 보는 이 각자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과 인간의 재성은 어떤 것인지 이 개인의 역사와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바로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본인이 각자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드라마 앞에 가서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편말 같은 거 들고 막 이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와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하려고 이런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 3년 시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재밌다. 정말 긴박하게 막 움직이면서 내용이 막 저렇게 가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동의하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 라고 말하는 그런 세계관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세계관을 배우지 않았다 한들,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못할 뿐이지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주와 이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끝나는 그 종말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을 내가 믿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나는 이 신앙으로, 이 세계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으로 나 혼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모든 신자들과 내가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육상 경기에 계주 경기를 할 때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도신경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이 모든 기독교인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고,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까지 이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교류교육이 제대로 살아있을 때에는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마다 가르치는 세가족 교육이 다 달랐지만, 여러분, 내용이 달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도신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르쳐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 전통은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3개월 지나면 어떤 그냥 신분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부모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교회나 가정에서 이 바르게 가르칠 때 가정과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바르게 건축되어져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이 교제케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야,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다 괜찮아,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한번 믿어볼까?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그 내용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어떤 신학자의 고백처럼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진리를 바로 알아서 이단 같은 데 빠질 염려도 없고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비참한 환경 가운데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른 진리,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어린 믿음에서 이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장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읽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그 믿음을 배우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겸손히 따라간다면 우리의 경건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한 작정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죄의 비참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빛나는 진리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엎드려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순종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말씀을 심어서 영적 싹을 내는 것으로 말씀의 보화를 내 속에 감추어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심어져서 이 영적인 싹이 내어져서 내 안에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항상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과 22문답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번 더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만을 믿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만을 믿어야 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보편적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며 이 참된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정말로 빛의 열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 말씀을 볼 때 고백이 말씀을 심어서 영적 싹을 내는 것이고 이 말씀의 보화를 내 속에 감추어 빛을 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 고백이 되어져서 그냥 단순히 주문처럼 외워지는 고백이 아니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도 그렇고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렇고 사도신경을 할 때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놀랍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